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역의 그 초기에 있었던 그가 당했던 체험과 그리고 시련에 대한 그런 기록이에요. 그의 고난과 시련 체험은 좀 남다릅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물론 나중에는 다시 눈을 뜨게 되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의 손에 짐승처럼 끌려서 마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당하던 그가 일순간에 처절하게 깨져버린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생에게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이유와 그 신령한 의미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잡힐 듯 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인류에게 큰 고난이고 시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이나 시련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고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마추어 사공은 바람이 불면 두려워하지만 프로 사공은 바람이 불면 더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서퍼들도 그런다고 하죠. 파도를 타는 그런 서퍼들은 파도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바다에 나가지도 않고 잠만 자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으면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바다로 뛰어간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위기 중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위기 가운데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고난 중에 얻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그렇게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스페셜 미팅,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예요. 특별한 만남. 오늘 본문 다시 7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천금보다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되고 소리로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남들의 듣지 못했던 자신과 주님과의 둘만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었어요. 같이 간 사람들은 똑같이 있었는데 아무도 못 들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바울만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손정도 목사님 그 약전에 보면 유명한 독립운동가시죠. 생명줄이 끊어질 듯한 그런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고난을 체험하고 시련 속에 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기다리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를 만나시려고 친히 길에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크고 강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자신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까지도 알고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학대하는 것이냐라고 말이겠죠.
바울은요,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부르심에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다메섹 도상에서 마주친 바울은 그 주님을 자신의 주라고 부르게 되죠. Lord, who are you? 주여, 누구십니까?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기에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는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주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주님과 드디어 그 인생의 위대한 합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도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만나야 할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고난과 시련이 깊을수록 그 주님 만나기는 더 쉬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목회서신을 보내드렸어요. 그 목회서신을 받고 어떤 권사님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회개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증인을 삼기 위한 것이다. Witness, 증인을 삼기 위함이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이라고 한 말은 무엇을 목격하거나 무엇을 알고 있거나 눈으로 본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무엇을 증명해주고 입증해줘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의 경험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증인이 되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고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을 바울처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의 경험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증인이 되어줘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보고 체험한 눈물의 경험들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경험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실패나 아픔의 경험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살도록 하신 특별한 주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지 못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파 보지 못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친히 고난을 체험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제자들은 물론이요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만 했던 그 이유예요. 제가 읽고 감명받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는데 1964년에 출판된 재미 작가 김은국, 리처드 김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순교자,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14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른 유명한 책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교가 발발하기 며칠 전에 평양에서 목사님들이 공산당 이 비밀 경찰들에게 체포가 됐는데
그래서 12명이 살해되고 그 가운데 2사람만 삽니다. 47세의 신 목사님이란 분과 28세의 한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나중에 평양으로 진주한 국군은 그 12명을 순교자로 봉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런데 이 신도들은 살아남은 2사람, 그 2 목사님을 아주 비겁한 변절자로 몰아서 그들을 보기만 하면 유다! 유다! 하면서 유다야! 유다! 하면서 유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침을 뱉으며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중 이 신목사님은 그 어떤 변명이나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2명의 목사를 처형했던 그 인민군 지휘관 정소자라고 하는 사람이 국군에 의해 체포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즉슨 12명의 목사님들은 순교한 것이 아니라 인민군의 모진 고문에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면서 피굴하게 서로 모해하다가 총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2 목사님 중 한 목사님은 자신이 평소 존경했던 선배 목회자들의 피굴한 행동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 이상자가 돼버리니까 공산당들이 그냥 풀어줬어요. 이건 뭐 죽으면 뭐 하겠는가. 그리고 단 한 사람, 이 신 목사님만이 끝까지 유일하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한 것을 보고 그 용기와 기백에 감탄해서 그 목사님만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유다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 신 목사님은 그동안 왜 그렇게 자신이 침구하며 그러면 억울함을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으니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자면서 매일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신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크며 실망한 양떼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죄인이 아니고 그의 십자가 죽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증인. 여러분, 주님은 그 증인으로 바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증인 삼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save,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16절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수행해야 할 3가지 요건이 나옵니다. 구원받으려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그리고 2번째는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3번째는 죄 씻음을 받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죄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고난과 시련의 최고가 그 바로 이런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 죄를 친히 나열합니다. 4절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냐면 무서운 죄예요.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예수 믿는 도를 핍박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까지 가편에 투표했다. 사람을 죽일 때까지 괴롭혔다는, 남은 남녀 성도를 결박에다 옥에 넘기고, 또 내가 다메섹에 있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말해. 19절을 보면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여러 번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고 외국성까지 쫓아가서 핍박하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린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시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름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또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heaven open, 하늘이 열렸다.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will be saved,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는다. 또 죄 씻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모든 행위에 죄들을 다 씻어서 흰옷과 같이 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주의 구원을 볼 수가 있어야 돼. 오늘 보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흰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난이나 시련이 끝날에는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19의 시련이 끝나는 날 믿음을 지키고 잘 견뎠다고 칭찬을 듣는 우리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미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21절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친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를 용서하셨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그 임무와 그 귀한 선교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받은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던지 바울은 훗날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에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Consider. 무슨 말이냐? 숙고하거나 검토하거나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겠다. 우리는 죄라는데 또 생각해보고 또 검토해보고 내게 손해가 있을 것인가? 유불리를 따지죠. 바울은 여러분 consider, 아주 생각지도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다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할 본분과 사명을 발견하면 여러분 발견하려면 편안하고 안정할 때는 사실 어려워요. 그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 그 길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도요 실패 속에서 더 큰 성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바울도 광야로 나가서 그 척박한 시련 속에서 굶주리면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도 쓰임받기 전에 그렇게 마찬가지로 광야에 나가서 환난을 당했죠. 시련을 당했죠. 대개 주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편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너무나 편합니다. 그래서 약해요. 조그마한 시련이나 환난에도 흔들리고 요동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큰 시련과 환난의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정치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군사 정부 때나 독재 때나 전쟁 때나 우리 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나 예배를 방해한 적도 없었고 멈추게 한 적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한국 역사에 가장 큰 시련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등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밝아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사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시련 중에는 사명을 찾고, 또한 가난 중에는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으로 인해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바울처럼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남이 얻지 못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를 위해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그 일본인 우찌무라 간조, 그 사람이 쓴 예수를 생각하고라고 하는 시죠.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는가. 그래서 스스로 위로도 받고 마음을 다잡기도 하는 그런 시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큰 성공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이나 시련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BMW를 타고 다니시는 본사님 한 분 계세요. 참 부러워요. 참 좋으시겠다. BMW가 뭔가? B, 버스, M, 메트로, 전철, W, 워킹. 그래서 버스 타고 나와서 전철로 갈아타고 또 걸어서 나온 사람들을 BMW 타고 다닌다 그럽니다. 그런 힘든 과정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얼마나 더 힘드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앞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이고 누가 진정한 부자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고 적게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실상은 그렇질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며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나 반면 스스로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기에 더 바랄 것이 없이 나누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가난이나 부유함은 쌓아놓은 소유에 달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생각하고 누리는 그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행과 행복은 각각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괴롭고 힘들 때면 이 말씀을 꼭 묵상합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고 아들이니까 징계하고, 하나님 내가 아들이니까 징계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주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남달리 고난이나 시련이 많은 큰 그런 사람들은
시련이 큰 사람들은 주를 보기가 더 쉽고 천국 가기가 더 쉬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